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깔고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요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 입성하신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의 왕들이나 전쟁에서 승리했던 개선 장군이 입성을 할 때는 뭘 탑니까? 말을 탑니다. 그것도 깨끗하고 아주 멋있는 흑마를 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뭘 타고 입성하십니까?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달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다른 왕들처럼 말을 타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왜 이런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그 이유가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데요. 자,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왜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요? 겸손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겸손함을 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런 예수님의 겸손함이나 또 환호하는 사람들의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타고 가셨던 저 나귀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요 나귀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쓰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 나귀는요 그 어떤 왕도 자기가 탈 것으로 고려하지 않는 짐승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어느 누구도 언젠가 저 말을 탈 거다, 저 나귀를 탈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초라한 짐승이 나귀였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주님은 그 초라한 나귀를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셨던 일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이렇게 선택하십니다. 정말 나귀와 같은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유명하고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 종교 지도자나 유명한 제사장들, 왕들을 택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부들, 성격이 급한 베드로,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받은 그 세리 마태나 세리장 삭개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참으로 볼품이 없는 나귀와 같은 사람들만 택하셔서 구원의 도구로 주님은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은혜가 아닙니까?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나귀 새끼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물론 동의가 안 되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다 나귀입니다.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 수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 어느 누구도 크게 탐내지 않고 주목하지 않는 나귀와 같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게 뭐냐? 이런 우리 교회도 주님이 쓰시겠다고 콕 집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울리기를 축복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이요 나 자신을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한마디만 내 삶을 지배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연약해서요 어떤 사람의 말에 평생을 지배당하며 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6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이 말을 하면 그 순간부터
그 의사의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평생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 이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이 칭찬, 이 말씀 한마디만 나를 지배한다고 해도 우리는 열등감과 비교의식이 찾아올 때 거기에 함몰되어 무너져 있지 않고 거기서 딛고 일어서는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쓰기 원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알아야 될 것, 쓰임을 받으려면요, 묶인 것을 풀고 애습성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이 나귀를 쓰시려고 할 때 이 나귀가요, 주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먼저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자, 2절의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이 나귀는요, 어느 곳인가 단단히 묶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이 나귀는요, 묶여 있는 줄에서 반드시 풀려나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시는데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여러분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다 무엇인가에 묶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우리를요, 여러 모양과 여러 모습으로 우리를 묶고 결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중독에 묶여 있기도 하고 또 술과 담배에 묶여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만남에 묶여 있고 또 죄에 묶여 있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요, 도대체 무엇에 묶여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묶고 있는 모든 묶임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의 결단과 어떤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나를 자유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진리 되신 말씀이 우리의 모든 묶임을 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나귀는요, 아직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았다, 이 말은요,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의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귀 새끼는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나귀가 예수님이 자기 등에 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겁고 답답하고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본능적으로 이 나귀는요, 펄쩍펄쩍 뛰면서 등에 탄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난리를 쳤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 거예요. 자기 위에 예수님이 올라타셨으면 그럼 이제 무겁다고, 이제 내가 불편하다고 자기 야생의 습성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등에 탄 예수님을 떨어뜨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 붙들려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옛날의 습성을 죽여야만 합니다. 자기 등에 올라탄 이 인생은요, 예수님이 올라탄 그 인생은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위로의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영적 훈련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남자분들, 군대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훈련소에서 소위 싸제물 빼겠다고 연병장에서요, 뺑뺑이를 막 돌립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훈련소에서도요, 예수 믿기 이전에 옛 습성을 쫙 빼기 위한
영적 훈련이요,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내라는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하늘에서 뚝딱 인내라는 열매를 떨어뜨려 여러분에게 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눈물을 꾹 참고 견디는, 인내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가 뭡니까? 물론 모든 것을 다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교회 안에서 내가 참고 인내할 일이 생기면 우리는요, 아니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러면서요 떠나버리고 피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인내라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훈련시키는데 우리는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악담하는 것은 아닌데요, 다른 곳에 가서도 또 그 일을 만나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내가 장소를 바꾼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훈련 학교에는 자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러분, 귀양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혹시나 우리 교회에서 인내해야 된 그 일이 생기더라도 떠나지 마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훈련을 잘 통과해서 아름다운 인내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여러분, 내 소원을요 주님의 소원에 일치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등 위에 올라타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을요 주님의 도구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영적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나귀가 가고 싶은 방향이 있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이 같으면 좋은데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귀가 갑자기 주님, 제가 배가 고프거든요. 그러면서 풀 먹으러 가버리는 거예요. 나 목마르다고 물 먹으러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내 등에 모시고 가는 그 길에서는 반드시 나의 소원과 예수님의 소원은 일치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귀는요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이 아니라 등에 타신 주님이 가고자 하는 곳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것이 나귀에게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가지의 소원은 포도나무의 소원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지가요, 나는 곧 죽어도 포도 열매가 아니라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나는 죽어도 사과를 맺어야 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내 소원이 주님의 소원과 일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교회를 나오면서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도, 신앙의 연수는 길어지면서도 마치 기차 레일과 같이 내 뜻과 주님의 뜻이 일치가 되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뜻은 살아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뜻이 주님의 뜻과 같아지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이 왜 힘듭니까? 돈이 없어서도 힘듭니다. 아파서도 힘들어요.
그러나 제일 힘든 거, 마음이 안 맞으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을 맞추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괴롭고 힘든 이유가 그거예요.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과 맞추지 않으니까, 일치시키지 않으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저와 마음을 맞추라는 게 아니라 주님과 여러분의 마음이 일치되는, 갈수록 가까워지는 그 하나됨이 됐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인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영광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깝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호성은요, 나귀 등에 타신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환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요, 착각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사람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환호한다고? 내가 이렇게나 인기가 많았어? 지금 사람들이 내 발이 아플까 봐 자기 옷을 바닥에 깔아주네? 이런 착각에 빠져가지고요, 그 사람들의 박수를 더 받고자 앞발을 번쩍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등에 타신 예수님이요, 땅바닥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웃기는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아픈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 인생 등 위에 타시면 나 같은 사람도 주목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주목받게 되어 있고 사역에도 열매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등에 올라타신 예수님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를 하는 겁니다. 목회자도 실수하고 여러분들도 실수해요. 지금 내 등에 주님이 타신 덕분에 교회가 부흥했는데, 주님이 내 등에 올라타신 덕분에 내가 잘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래도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가슴 아프고 너무나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역의 정점에서 이런 실수를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 넘어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목사님의 등에 올라타신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이 착각에 빠진 거예요. 야, 내가 설교를 잘하니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내가 사람들을 잘 운영하니까, 내게 능력이 있으니까 이만큼 교회가 부흥했구나. 그 영광을요, 자기가 받으려고 앞발을 들다가 자기 등에 타신 예수님이 꼬꾸라다니 수치를 당하고 자빠지는 그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의 등에 올라타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남들보다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운이 억수로 좋아서 이렇게 내가 잘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등 위에 올라타신 덕분에 일어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 쓰임받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이 나귀 새끼를요, 영원 무궁토로 올라타신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사명을 위하여 잠시 나귀 새끼를 올라타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중에는 내려와야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 나귀가요, 주님, 예루살렘까지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저 골고다 언덕까지 내 등에 타고 가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러면요 성경은 우스워지는 거예요. 나귀는요 나귀의 때가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출애굽과 광야 40년이라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아직 몸도 좋고 목소리도 쩌렁쩌렁하고 눈도 밝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여기까지야.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끝내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여호수아의 시간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의 사명이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사역을 하고 소리처럼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리에서 섬기고 있던지 간에 그 자리는요 영원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에만 섬길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이걸 뒤집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섬길 수 있을 때 섬기는 게 지혜고,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 때 쓰임받은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에게 물질을 주실 때가 있어요. 왜 주십니까?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로 쓰기 위하여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돈이 아까워서 흘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물질의 복을 거두어 가시던 일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때서야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하나님을 좀 섬길 걸, 이런 후회가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때가 지나면 아무리 하나님께 다시 매달려도 회복시켜 주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남은 인생에서 오늘이 제일 젊고 싱싱한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지금보다 더 젊은 날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피가 끓고 심장이 뛰는 이 순간 주님이 쓰시겠다 말씀하시면 주저하거나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무겁고 힘들고 희생을 감내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나귀도요, 예루살렘 입성 그 한 번의 쓰임을 받으려고 오랜 시간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도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한번 심내 주기 위하여 그 긴 세월을요 광야에서 풍찬 노숙을 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도 아기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높이기 위하여 수십 년을요 성전에서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한 번에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30여 년의 그 긴 세월을 기다리셨고, 십자가를 지실 때는 사람들의 조롱과 침뱉음과 매를 맞으셨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 결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귀인 나를 끌고 가서는 누군가를 내 등에 태우는 거예요. 너무 무겁고 어깨가 베이고 숨이 가빠지는 거예요. 뭐가 도대체 이렇게 무거워? 짜증이 나기는 났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귀가요 천국에 가서 안다고 해보세요. 그때 내 등에 타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때 뭣도 모르고 등에 태웠는데 그분이 가는 그 길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것을 천국에 가서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주인께 쓰임 받는 것이 힘들고 버겁고
아픔이고 상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 가서는 그 일은 분명히 기쁨이고 이런 일에 나를 써주시는 것에 진정한 감사와 행복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쓰임받는 게 복입니다. 운동선수를 보십시오. 어저께 프로야구 개막전을 시작했죠. 기아가 이기다가 역전당해서 졌다고 누군가가 입이 대빨이 나와가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프로야구 운동선수가요, 시합을 하기 위해서 옷을 깨끗하게 입고 벤치에 기다립니다. 근데 9회 말 딱 끝나도요, 감독이 나를 안 써줘. 그리고 깨끗한 옷 그대로 버스를 타고 숙소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선수는요, 야, 나는 옷이 안 더러워졌어. 야, 나는 달리다가 상처 안 났어. 좋아할까요? 엄청 속상하죠. 왜요? 감독에게 부름 받아가지고 경기를 못 됐으니까. 어느 선수가 옷이 깨끗하다고 상처 안 났다고 좋아하겠습니까? 경기를 하다가 까지고 긁히고 피가 나고 멍드는 거 오히려 경기를 뛰었다는 증거고 흔적이고 기쁨일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유니폼을 쫙 빼입었어요. 근데 우리는 감독이 부를까 봐 고개 돌려버리고 다칠까 봐 움츠리고 피해버리고 그래 놓고는 돌아가면서는 야, 오늘 주님께 안 부름 받아가지고 너무 좋았어. 이렇게 오는 그대로 옷도 깨끗하고 내 마음도 상처 안 받고 힘들지 않았어. 여러분, 이게 좋은 일이냐고요. 내가 주님께 부름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쓰임받아야 됩니다. 물론 그 쓰임에서 다치고 상처받고 아플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내가 주님께 쓰임받은 영광의 흔적이고 행복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옷이 깨끗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곰곰이 여러분이 입고 있는 신앙의 옷은 어쩝니까? 경기를 뛰기 전과 뛰고 난 다음에 똑같습니까? 안 빨아도 될 정도로? 목사인 제가요, 그게 두려워요. 어제도 영락공원을 가서 부모님을 뵙고 돌아오는데 토요일 날은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유족들이 와가지고 있는데 너무나 젊은 어린아이가 죽어서 엄마 아빠가 와가지고 그 낙골 그 사진을 보면서 누구야 누구야 흐느끼는데 또 어떤 중년의 남자는 조그마한 접이식 의자를 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그 앞인가 봐요. 책을 펴서 읽으면서 그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버님 옆에 모셔져 있는 그 부분을 딱 보니까 남편이 왔다 갔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 여보, 날이 너무 좁네. 토요일 날 퇴근하고 근데 갈 데가 없어. 당신은 어떻게 지내? 나는 참 힘드네. 이 메모를 붙여놓고 가는 걸 보면서 아내하고 제가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나이 많이 먹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젊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건 머리로는 압니다만 내 가족이 내가 그럴 수 있을 때,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신앙의 옷은 깨끗합니까?
내 탐심과 내 소욕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채기는 많이 났지만 주님께 쓰임 받기 위하여 이런 것들이냐. 이번 고난 주간에 여러분, 제가 특별히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본문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 주간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묵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 일을 가능케 했던 나귀와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 저 사람만 자꾸 쓰지 말고 저 선수만 자꾸 쓰지 말고 감독님, 나도 좀 써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처럼 나도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청년들, 권사님과 제가 심화대 때마다 여러분의 직장과 악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보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아니 왜 사장님 나를 안 써줍니까? 왜 나를 안 뽑아줍니까? 이렇게 말한 것처럼 주님 왜 나를 안 쓰십니까? 이런 생각도 한 번쯤은 해보시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을 쓰고자 하십니다. 쓰고자 할 때 미루지 마시고 가장 젊은 오늘 주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는 보잘것 없어요. 나는 내세울 것 없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일들은 주님이 책임지실 겁니다.